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끊어진 소망을 살리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보 여행 가운데 며칠을 계속해서 그 뒤를 쫓아다니던 점하는 여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 참말을 해주었던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바울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점하는 여인 안에 있던 귀신, 그 귀신을 나오라 명령을 합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점하는 여인의 몸에서 나옵니다. 점하는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이 나온 것, 혹 여인과 귀신이 유체 이탈하듯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서 그렇게 용하게 점을 보던 여인이 이제는 평범한 여인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귀신과의 관계, 그 둘과의 관계는 그냥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이 나오면서 끝났고 그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거기서 끝날 만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하는 여인은 그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그 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귀신의 능력이 사라진 이후로부터 이 여인에게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분노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월세가 끊기게 됐습니다. 임대료가 끊기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이 상황을 저자가 표현한 표현이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19절만 잠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또 이렇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hope of making money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다.
수익의 소망이 사라졌다 그럽니다. 성경에 수많은 소망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이 소망은 정말로 이해가 가는 소망입니다. 정말 손에 잡히는 소망,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소망,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 주인들이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적용하거나 교회에 적용하거나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고 삶의 원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미래, 앞날, 내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을 사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만약 내일이 없다면 오늘 먹고 죽자라고 흥청망청하고 오늘만 산다면 정말로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삶을 오늘 살게 됩니다. 만약 오늘만 살겠다라고 오늘을 살아봤는데 내일이 다가온 것을 경험했다면 정말 그 내일 때문에 힘들게 고생한 내일 때문에 다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절약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늘보다 내일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수익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쓸 것도 포함되지만 반드시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소망이 수익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수익의 소망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변하면 더욱더 이 수익의 소망이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익의 소망을 이루면서 더 안락하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 로마 사람들이었고 특히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의 주인들 앞에 바울과 실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전도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내용은 그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과 함께 또 이들이 전해준 내용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수익의 소망이 끊겨진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나온 이유를 말하는데 한 가지는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전했기에 받지도 못할 것이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할까? 아마 바울과 실라는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성경엔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어떤 말을 전했을까?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그들이 받지도 못할, 또 행동하지도 못할 내용, 풍습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까지라면 여러분의 내일의 수익의 소망, 그 수익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당장의 돈의 수익보다 더 크고 중요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익이 끊어졌다고 해도 정말로 제가 따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익의 소망보다 더 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소망을 찾는다면 지금 이 순간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없어질 소망에 이끌리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를 믿으시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십시오. 아마 이러한 내용으로 바울이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소망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이 나올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슨 얼어 죽을 소망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넘깁니다. 로마인들이 말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은 지금 당장의 수익의 소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주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 많은 여인들의 그 주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수익의 소망이 끊기긴 했지만 또 다른 수익의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관원에 넘기고 매 몇 대 맞게 하고 그것으로 또 그치고 절대로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영원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그 소망을 전해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앞서서는 여종의 주인들에게 너희들 수익의 소망 끊어진 것에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소망을 소개했는데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간수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가둔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신라가 옥에 들어와서 그 옥에 있는 죄수들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상관이 든든히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든든히 지켜라는 어떤 더 큰 책임을 지워지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죄수들이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듣습니다. 이 죄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찬송을 들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앞에서 저 많은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주인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나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그 순간 이 간수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난 이제 직장도 잃었구나. 내 가족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내일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아마 내일 나는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살 소망이 끊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 그는 자결하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을 같이 들은 죄수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수는 그걸 몰랐던 것이요. 어두웠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리고 등불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을 꿇고 한 이야기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조금 전에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살 소망이 끊어진 간수였습니다. 그래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기 순간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 간수의 마음에는 구원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은 그 세상의 소망, 그 소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소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것, 그것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성령께서 이 간수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앞에 여종의 주인들, 그리고 이 간수,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바울과 실라는 똑같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소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무언가 아직 의지할 소망이 있고 무언가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영원한 소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편안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내일이 있다는 그 사람은 그 내일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내일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암 선고로 내일의 소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일의 소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일에 소망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정말 이 삶을 끝내야 되는 삶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세상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구원의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만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소망을 이야기했을 것인데 바울은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눈에 수익의 소망은 너무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 수익의 소망은 끊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소망, 그 세상의 어떠한 소망이라도 끊긴 것 같고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살 소망이 없어지고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때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럼 병들고 아픔 가운데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 그 소망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난 살 소망이 이제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소망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듣기 좋은 수익의 소망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다른 소망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풍습, 로마인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그 풍습, 그것은 수익의 소망이 아닌 구원의 소망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몇백 년 살 것 같은 착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소망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예수께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 되고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